연애신 정상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이 어렵고 힘든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은 상황 중에도 주님께서 예언의 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앞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속삭이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근호 집사님께 연결해 보아서 이근호 집사님께서 정상회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식일 첫 예배에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예언의 신부 부장 이근호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께서 저희 예언의 신부 정상회로 시간을 주셔서 제가 순서를 쓰게 되었. 네, 안녕하세요. 네, 안식일 첫 예배에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예언의 신부 부장 이근호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께서 저희 예언의 신부 정상회로 시간을 주셔서 제가 순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거리가 멀어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1년도가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예언의 신부 부장을 맡아서 많이 부족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열렬 있는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예언의 신부 부장으로는 제가 있고요. 저는 사업 계획 수립과 진행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 통독 소그룹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언의 신부 부부장으로는 전준현 청년이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는 실무적으로 통독 문제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또 밖에 있는 성경 및 예언의 신 통독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예언의 신부 저희 표어는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희 삶 속에 적용하기 참 어려운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네, 바쁜 삶 속에서 말씀을 읽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혹 읽더라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지내는 성도님들에게 이 표어가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명과 목적입니다. 네, 첫 번째 사명으로는 기도로 말씀 연구를 시작하는 성도입니다. 네, 먼저 기도로 말씀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성경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기도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말씀은 읽지만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 볼 때 기도에 더욱 힘쓰는 저희 광명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한 번의 말씀을 많이 읽기보다 꾸준히 말씀을 보는 성도입니다. 네,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네, 특별히 만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만나는 육적 음식인 만나를 뜻할 뿐만 아니라 저희의 영적 음식인 말씀을 뜻하기도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만나는 그날 거둔 것은 다음 날이 되면 썩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이 먹을 만큼만 거둬들여야 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저희가 먹을 만큼 과식을 하고 아무리 많이 읽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은혜가 다음 날까지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꾸준한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저희에게 맞는 정도 너무 무리해서 읽는다거나 하지 않고 저에게 맞는 말씀을 꾸준히 읽어 나갈 때 저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빛을 주변에 나누는 성도입니다. 네, 받은 빛을 나눈다 하면 전도하는 것을 떠올리기 쉬울 텐데요. 네, 전도라고 생각하면 너무 빛을 나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받은 빛을 나누는 것을 품성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품성이 진정 변화되면 분명 주변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알아차릴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저희의 품성 변화 자체가 빛을 나누는 일이고 전도 이전에 먼저 비추어야 할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기도와 그리고 꾸준히 말씀 보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변화되고 그 빛을 주변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예언의 신부 정상의 실천 사항인데요. 네, 저희는 밖에 있는 예언의 신 성경과 예언의 신 통독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스티커가 부족하거나 하다면 저희에게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다 읽으셨다고 하셔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다시 거꾸로 다른 색 스티커로 붙여 나가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네, 꾸준한 관심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 말씀과 예언의 신이 읽는 저희 광명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언의 신 통독방 운영 및 지원인데요. 아직 이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비록 남은 6개월 동안 같이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밖에 있는 성경 통독표와 예언의 신 전체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반이라도 꼭 채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내 및 합회 예언의 신 퀴즈 대회 개최 및 참가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10월 달쯤에는 저희 교회에서 교내 성경 퀴즈 예언의 신 퀴즈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합회는 아마 한 11월 달쯤에 네,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준비해서 또 참가에 의의를 두는 것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함께 참여해서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본 만들기인데요. 2014년부터 진행 중이지만 저희가 아직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가 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쓰는 방법은 저에게 어떤 성경 그 권을 쓸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식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냥 A4 용지에다가 뭐 글씨 이런 뭐 크기나 뭐 줄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써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 그래서 성경 66권이 완성되면 저희가 그걸로 필사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글씨를 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므로 은혜를 받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감 그 모든 걸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한다면 저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예언의 신 통독 문제집 배급 및 관리인데요. 네, 이것은 저희가 전체 문제를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못 나눠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광명교회 네이버 밴드에다가 네, 통독 문제집 전체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교회에 프린트해 놓을 건데요. 그것을 저희에게 요청하시면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담 없이 언제든지 그 문제집도 풀어보시면서 내가 읽어본 게 맞는지 그리고 내가 혹 놓쳤던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개설에 대한 말씀인데요. 네, 저희는 이 품성 변화를 함께하고자 카카오톡 모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올 초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제가 많이 부족하여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하였고 이제 21년의 반이 남았으니 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저처럼 올 초에 말씀 묵상을 계획했지만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먼저 앞서가서 읽으신 분들도 참여해 주셔서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시면 분명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카카오톡 모임은 예언의 신 통독표에 나온 범위를 일주일간 읽고 간단히 느낀 점이나 또 나누고 싶은 내용 또 아니면은 저희가 말씀을 읽으면서 밑줄을 그었는데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이 인증을 하는 것은 저희가 네, 독서를 네, 서로 독려하는 차원의 인증이니까요. 뭐 검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즐겁게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는 7월 2일까지 네, 성함과 참여 의사를 제 개인 번호 여기 나오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네, 제가 7월 2일까지 이 번호들을 취합하고 또 그 다음에 7월 3일 그 다음 날 네, 제가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고 그리고 매주 읽어야 할 그 성경 통독표 범위와 그 다음에 예언의 신 범위를 저희가 같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읽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인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서로 누가 읽었고 누가 좀 힘들어서 이번 주는 놓쳤구나 이런 걸 파악해가면서 서로 독려하면서 네, 올 연말까지 나가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남은 6개월간 광야를 여행하고 또 만나를 먹으며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주저하지 마시고 제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네, 저희가 혼자 나아갈 때보다 저희가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갈 때 저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드리는 초청이 단지 저의 예언의 신부 부장으로 드리는 초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드리는 초청이라 생각해 주시고 네,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광명교회 성도님들과 네, 제가 되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예언의 신부 정상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시대가 되었죠. 저희가 이렇게 원격으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계속해서 뭐든지 진행할 수 있는 시대에 있음에 참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몇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하는 거 열심히 하시면 좋습니다. 성경 통독, 예언의 신 통독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다 우리 이근호 집사님께 하시면 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언의 신 퀴즈에 대한 부분도 밴드에 제가 오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지금 받으셔야 되지 안 그러면 다른 사진들이 올라와서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하는 거 잘 모르신다 그러시면 지금 바로 가셔서 다운을 한번 받으시면 되는데요. HWP라고 되어 있는 파일도 있고 PDF라고 되어 있는 파일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좋은 건 PDF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받으셔서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예언의 신을 읽으시면서 휴대폰으로도 퀴즈를 푸실 수 있게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건호 집사님께 요청을 하시면 이 문제집을 발송해 드릴 겁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예언의 신 퀴즈 대회 꼭 한번 참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이것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언의 신 퀴즈 대회가. 그럼 우리가 저기 멀리 까지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엔 참여하실 만 하시죠? 각 가정에서 참여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교회에 모여서 참여하셔도 좋고요. 이제는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의 신인 시대 소망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을 잘 한번 보시면서 정립하시고 또 퀴즈도 잘 풀어보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사본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문제집 배급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월 2일까지 이제 참여 의사를 전달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굳이 7월 2일에 마치시겠다고 기다리시면은 신청을 하시게 될까요? 안 하시게 될까요?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예언의 신 같이 읽고 싶으신 분들은요. 꼭 이 예배가 마쳐지는 대로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3일부터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합회 제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합회가 제안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합회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안내해드리고 또한 합회에서 받을 수 있는 유익들을 안내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저희가 합회 사업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월 셋째 주 안식일, 금요일과 안식일은 예언의 신 강조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예언의 신을 더욱더 강조해서 읽자라고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10월 세 번째 주 안식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날은 더욱 예언의 신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신 정상회는 1년에 두 차례를 주는 것이 합회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일인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두 차례씩이나 드리지를 못합니다. 부서들이 다 기다리고 계셔서. 그래서 한 차례로 마무리되긴 하지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나 곁에 있잖아요. 우리 이건호 청년한테 가셔서 질문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래서 미션으로 진행해야 했죠. 이번에 미션에 대해서 멋지게 사진을 찍어주신 화평반 참 감사드립니다. 얼마만큼 읽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몽땅 읽으셨다는 굉장한 이야기를 듣고서 동료를 얻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예언의 신을 그렇게 모이면 또 읽는 것도 힘이 나고 재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소그룹들도 그런 모임들을 가져주시고 기왕이면 한 번으로 멈추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자주 계속,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상품이나 기념품 선물로 예언의 신 세트를 구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언지를 해주시면 예언의 신부에서 잘 판별하여서 그분들한테 예언의 신 소책자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전교인이 한 권 이상 예언의 신을 선물해 보자라는 캠페인도 합회에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회나 이런 곳에다가 신청을 하시면은 요즘 저렴하게 판매하는 특별 보급가 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읽어야 되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라는 책은 이제 기도에 관련해 가지고 정말 기도 묵상을 하면서 읽어볼 만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잘 보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시면은 자신의 기도 생활도 체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골방에 들어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갇혀 있으면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재개발을 위해서도 그런 일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예언의 신 속에 있는 그 말씀들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회는 출판전도부와 예언의 신부가 같이 연합해서 활동합니다. 시조사에서 모든 출판을 맡고 있다 보니 예언의 신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관심 있으셔서 무엇이든지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우리 교회의 안내를 따라서 함께 구매하셔도 좋고요. 서회로 가셔서 서회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정상회 안내를 정리해 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정상회를 마무리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품어야 되는지 함께 잠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아마 거의 대부분 비신앙인조차도 이 이야기는 잘 알 정도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2장과 13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14장 1절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해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는 이야기가 13장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13장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4장 1절에 결론을 짓기를 사랑을 추구하되 특별히 뭐 하려고 해라? 예언을 하려고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언하실 수 있는 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도 예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도 손을 못 드시는군요. 예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네, 맞어요. 여러분들 다 예언자십니다. 선지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예언의 기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의 신을 통하여 미래를 너무 밝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 만큼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언의 신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요즘에는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쫙 다 휴대폰에서 읽어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예언을 난 못해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모태 교인입니다. 그렇죠? 난 못해요. 하기 싫어요 고인인 거예요. 그냥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제는 정말 쉬워졌어요. 유튜브에 가도 이제는 예언의 신 검색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읽어줍니다. 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제는 그런 게 다 오픈돼 버렸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예언을 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까지만 알지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연관을 못 지어요. 앞에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방언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각종 은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들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한 은사들이 쫙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교를, 어떤 사람은 먹는 거 베풀어 주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모두 다 좋지만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고 정리하면서 사랑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는 성경은 결국 사랑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것을 조금 더 밝히 풀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준 영감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예언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요. 히브리적 문법 잘 아시죠? 두 가지를 같이 두고 있어요. 예언과 성령은 결과적으로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언과 성령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언에 대하여 말하는 성경절들을 자세히 공부하시다 보면 거기에 항상 성령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감화가 그 예언이 있게 하였고 또한 그 예언이 성령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하려는 것, 즉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밝히 보는 일들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예언을 멸시하는 일임과 동시에 성령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열 처녀가 무엇으로 나뉘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졌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대로 예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행히도 그 품성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의 신을 읽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순종이 나의 품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버리기를 주저하고 그 악한 습관에 주저앉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멸망하게 되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짝 정신을 차리고 진정한 사랑을 추구할 만한 방향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언을 우리 마음에 두고 또한 예언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침묵의 시기에 더더욱 말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합시다. 저희의 교리 18번째 교리를 보시면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고 그것이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엘렌 G 화이트의 봉사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졌고 그의 저술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경험들을 시험하는 표준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우리는 믿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언의 신을 선물로 받은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의 뜻에 맞게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지식이 넘치는 시대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지 그 배경까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 선지자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18번째 교리를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엘렌 G 화이트를 뭐 교주처럼 받드나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시면요. 이제 요한이 천사를 보면서 절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천사의 반응은 경배하려고 하니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나는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함부로 답하지 않았어요. 본인에 대하여 스스로 굉장히 낮추고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권위를 흠집내지도 않았으며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도하기 위한 작은 빛이 이 서적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겸손하게 이 이야기들을 말했습니다. 그의 저술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과 일맥상통하며 단 하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정령 주신 귀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증언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예언의 영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눈물 짓게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과 지금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동일하게 믿었어요. 그들도 예배드리러 다녔고요. 똑같이 성경을 보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면 완전히 세속적인 신앙을 했어요. 세상과 다 결착돼 가지고요.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인도하는 대로 신앙을 다 해석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성행할 때는 아시리아랑 교력을 하고요. 애굽이 강한 것 같으면 애굽이랑 붙으려고 하고요. 바벨론이 센 것 같으면 바벨론한테 납작 엎드리기도 하는 세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세속적 신앙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라기를 뭘 바랐냐면 자신의 생애의 부요를 바랐습니다. 지금 시대랑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교회를 왜 다녀요? 신앙을 왜 해요? 이스라엘과 똑같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함으로 이렇게 많이 복을 받았다라는 기복신앙을 정착시켰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이 충성을 한 거야. 부자가 될수록 나는 하늘나라에 가기 쉬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정신을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그거 틀렸다. 그 방향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금식 그런 금식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예배 그런 예배 아니야. 안식일에 우리가 사사로운 거 막 드러내면서 막 안부받기 원하고 막 이렇게 어깨 쭉 펴고 다니고 그런 거 다 못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진짜 예배야. 오락을 금하고 이게 진짜 예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기별들을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 그걸 들을 생각을 안 했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완전히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서 현대 기독교회들은 대부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구원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복을 찾아서, 부를 찾아서, 즐거움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주님, 저희가 해변으로 놀러 가기 원하니 우리가 주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변으로 오십시오.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대를 향하여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하기를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서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시대가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만큼 또한 말씀의 기근이 있는 시대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넉넉한 시간, 넉넉한 묵상,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도 하기 쉬운 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계시를 받아 그 계시대로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기에 너무 바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도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무 바쁘니까 기도합니다라고요. 너무 바쁘니까 말씀 보아야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 힘든 거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그 비밀들, 주님께서 세상을 이끄실 모든 비밀들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세히 살펴보기만 한다면 그 길대로 인도함 받음으로 구원받게 될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지자의 글들, 하나님의 말씀들은 곧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이었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성경이 되었으며 이 시대를 위하여 주님께서 또한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 출판을 통하여 많은 교육들을 통하여 우리한테 주신 영감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보내신 선지자와 그의 글들을 신뢰하십시오. 그것들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보통 어릴 때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사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참 좋은 면들이 많습니다. 그냥 보는 대로 따라가는 엄청 멋진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는, 책임을 지지 않는, 희생하지 않는 그러한 단점도 포함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의 국한에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그럴 뿐이지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이 여전히 갓난아이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구원하겠다?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아야 되는 몇 가지 점들을 에베소서 4장 14절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봅시다. 첫 번째, 속임수와 그쵸?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라고요? 요동하는 사람.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잘못된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올까요? 저는 그것이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자주 보지 않아서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기적을 경험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골수까지도 깊이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저절로 들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읍시다. 예언의 신을 더더욱 깊이 연구합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예언하는 자의 특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신은 무슨 의미로 읽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적당히 읽고 예언의 신을 대충 읽으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됩니다. 대충 봐서 그래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언의 신에 있는 진정한 메시지는 사람에게 덕을 세워주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멀리 있는 미래를 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사실 진짜 예언은 천국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그 비유들을 쭉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은 이러한 삶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도 동일해요. 하늘나라에선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라는 것을 예언의 신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밝히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병들어 있으니 불쌍해하면서 천국은 이런 삶이에요, 얼마나 좋은 삶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고 위로하고 겸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방언하는 것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진짜 하나님의 은사인 방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진짜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각각 자기네 나라 사투리로 알아듣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예언의 신을 읽을 때 또 하나의 귀한 방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건호 집사님께서 제안하셨죠? 제안하시기를 여러분들이 감동받은 구절들을 카카오톡방에 올려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덕을 세우고 권면을 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런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잖아요. 그럼 받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요, 받은 사람들이 그걸 퍼서 또 날라요. 제가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제가 글귀를 예쁘게 써가지고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보냈어요. 그냥 그것도 그 사람과의 대화 중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한 바퀴 돌아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쓴 글인데 하고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귀한 경험 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언의 신을 보시고 감동받은 글귀에 자신의 간증을 덮어서 보내보십시오.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귀한 하느님 나라를 외치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세에 이 일을 누구나 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이미 그 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청년들이 노인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한 것들 우리 이미 예언의 신을 통하여 정말 많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미디어 개체들을 통하여 우리 이것들을 전달할 도구 또한 가지고 있어서 이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이적이 하늘과 땅에 펼쳐지는 것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별들이 전해짐으로 그들의 피해값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심판의 기별이 전해지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시도하려고만 한다면 분명히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맺기 위하여 양분을 빨기 위하여 열심히 말씀과 예언의 신을 읽을 것이며 그것을 또 열매로 맺기 위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귀한 시간 결심합시다. 함께